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 존경하는 김대성 목사님과 또 우리 사모님 섬기시는 교회에 오게 되어서 아주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와보니까 제가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주례를 썼었던 커플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보다는 나이가 많습니다. 곳곳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성도들을 보니까 참 반갑고, 또 우리 김대성 목사님께서 이 교회 교인들은 말씀을 아주 사모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과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아브라함의 믿음, 친밀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로마서 4장과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신앙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송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목소리를 합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씨앗 한 알 속에 거대한 나무도 들어있고 거대한 숲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하게 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 하늘의 밀알이 썩어서 분해가 되어서 거대한 나무가 될 준비를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져 있어야 돼요. 충분하게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썩고 분해되어서 정말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되도록 말씀을 늘 외우고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랬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명상하면 명상할수록 깊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말을 깨끗하게 하시고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성품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사람으로 꼴지어 가십니다. 그리고 행동을 구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온 우주에 선포하십니다. 의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소술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다 같이 목소리를 합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로마서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이 깊고도 오묘한 믿음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본문은 로마서 4장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 말씀을 쫓아가다. 두 번째, 아브라함 믿음을 받다. 세 번째, 아브라함 아들을 만나다입니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 말씀을 쫓아가다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줘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고 있었죠?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우르는 바벨론 땅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주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아주 번성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나타나셨을까요? 왜 75세에 나타나셨을까요?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분이 김영석 교수님입니다. 저분이 올해 몇 세인지 아세요? 100세입니다. 100세신데 이분이 내가 100세를 살아보니 라고 하는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분의 강의를 들어보면 김영숙 교수님에게는 아주 친한 친구 두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안병욱 교수님이시고 다른 한 분은 김태길 교수님입니다. 근데 이 세 분이 전부 다 장수를 하셨습니다. 아주 오래 사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 세 분이 한 번은 다 모이셔서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래, 친구들 살아보니 어느 때가 가장 좋았다고 생각해? 이렇게 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가 가장 좋았다고 동일하게 의견이 모아진지 아십니까? 한 75세 전후가 가장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이들도 다 키우고 정말 인생이 보이는 것입니다. 인생이 보이는 것이에요. 세상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을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음성이 아주 분명하게 들리는 나이가 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는 기댈 것이, 인생에게는 아무런 기댈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나이가 한 그 정도 나이가 되는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분명하게 이기심 없이 들릴 수 있는 나이예요. 그리고 온전히 헌신할 만한 나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셨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75세인데 하나님 음성도 안 들리고 세상 집착이 많은데요. 그분들은 세월만 드셔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75세가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앞서가신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하고 세상에 대한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면 그분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영적인 75세의 나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떠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75세까지 뿌리를 받고 살아온 고향 땅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친밀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오랜 세월 고향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떠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친밀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요구하실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있었습니까? 큰 민족은 고사하고 자기 가게 이을 아들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지만 75세는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결혼을 훨씬 빨리 했죠. 그러니까 적어도 50년 이상을 아들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도록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우르는 우상이 아주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세상의 가치에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자,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어요. 자,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다 같이 목소리 앞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영감받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인생의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두 사람의 인생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쫓아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그 조카가 누구예요? 롯입니다. 롯은 누구를 쫓아갔어요? 그 아브라함을 쫓아갔습니다. 둘 다 떠나긴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성경에서 살펴보면 결과가 아주 판이합니다. 쫓아간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기록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 너 떠나. 그러면 여러분들 떠나실 수 있겠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다는 뜻입니다. 자, 시편 119편 10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발목에다가 조그만 등을 달고 다녔다고 그래요. 참 기술도 좋죠. 네. 가로등이 없으니까 산길을 갈 때에 조그만 등을 달고 다녔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떠남은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가장 위대한 결단입니다. 세상의 허망함으로부터 떠납니다. 좌절로부터 떠납니다. 슬픔으로부터 떠나고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떠납니다. 그러나 올바로 쫓아갈 것이 없으면 모든 떠남이 헛것입니다. 무엇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떠남은 모든 떠남이 헛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길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길들을 날마다 걸어가는데 어디를 가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왜냐하면 등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발을 내뎌야 할지를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안내자가 되십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안내자고 무엇이 나침판입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끊임없이 대화하십니다. 친밀하려고 노력하십니다. 여러분, 관계는 대개 무엇으로 깊어지죠? 대화로 깊어집니다. 그렇죠? 대화로 깊어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함이 없이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 그래요? 강남 간다고 그러잖아요. 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그랬습니다. 친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으로 교제해서 친밀하게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떠나는 떠남이 진정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의 삶을 살펴보면 다 친밀한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롯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랑 친밀했어요? 아브라함과 친밀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따라간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기록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이동을 할 때마다, 천막을 거둘 때마다 아주 특별한 일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쌓고? 단을 쌓고. 그런데 여러분, 롯의 기록을 살펴보면 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한 번도 없습니다. 소돔에 들어가서 멸망하여 망할 때까지 한 번도 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왜 그래요? 말씀을 쫓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나기는 떠났으되 떠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은 롯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죠. 그리고는 소돔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롯이 소돔을 왜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자, 이 성경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롯이 죄악이 번성한 소돔을 바라보는데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쫓아가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 광야로 나오기 전에 애굽을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애굽의 높은 성벽과 타락한 문화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는 소돔을 보면서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다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좋았어요. 그리고는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그랬죠.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길 때마다 뭐 했습니까? 단을 쌓았는데 롯은 장막을 옮겨서 어디로 갔습니까? 소돔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우르를 떠났으되 우르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했죠. 육신은 애굽을 떠났지만 정신은 떠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따라감이 없이는 우리가 속는 거예요. 속는 것입니다. 애굽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고 소돔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는 착각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육신은 떠났지만 정신은 결코 우르를 떠난 적이 없는 롯의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는 소돔에서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기도로 순간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매순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믿음을 갖게 된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 믿음을 받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여러 일들을 경험합니다. 롯이 자기를 떠나고, 그렇죠? 소돔이 멸망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24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시간과 다른다고 할지라도 24년을 아들을 안 주시면 마음이 서운할까 안 서운할까요? 서운하죠. 네, 서운하죠. 인간에게 24년은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렇죠?
24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가 우리가 아무래도 하나님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종을 아브라함이 통해서 아들을 낳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을 도와드린 것으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할 때 늘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 해석해서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늘 부작용이 따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렸어요.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부터 20장까지 보면 10번이나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10번이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야, 아브라함아, 네 아내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리고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겠다. 계속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처지를 바꿔놓고 생각을 해볼까요? 정말 아들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네. 아들이 없이 수십 년을 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우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사실은. 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지체될 때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게 있어요. 선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의 뜻을 이룰 것을 아주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이 연약해지니까 안타까워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찾아와서 내가 그로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속으로. 아이고, 하나님께서 참 모르셔도 너무 모르시네.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꼬? 아내가 90세인데 어떻게 생산하리요? 그랬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아브라함 믿음이 약해졌어요? 안 약해졌어요? 약해졌어요. 네. 아브라함은 우리와 아주 똑같습니다. 네.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찾아오십니다. 계속 찾아오셔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대화를 자세히 한번 좀 보셔요.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분명하게 아들을 낳게 해주마.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보이십니까? 아니야, 내가 반드시 낳게 해줄 거야 그랬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뭐라고 그랬어요?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막 뒤에서 사라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처럼 어땠어요? 속으로 웃었습니다. 속으로 웃었어요. 그리고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늙었고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야, 사라가 왜 웃냐?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왜 그렇게 말을 하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얼마나 가까운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가까운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고 가로되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웃었어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순간적으로 거짓말합니다.
예.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너 웃었어 그러니까 안 웃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는 틈만 있으면 거짓말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주 멋있는 남편하고 결혼을 하셨어도 죄인하고 결혼했음을 아십시오. 여러분들이 아주 아름다운 아내와 결혼했어도 다른 한 사람의 죄인하고 결혼했어요.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물전에 가면 무슨 냄새 나요? 비린내 나죠. 왜 비린내 나요? 거기가 생선 가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왜 죄를 짓죠?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네. 아주 속절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와 농담을 하셨어요. 너 웃었어. 안 웃었는데요? 뭘 웃었구만. 네. 얼마나 가깝고 친근한 하나님이십니까? 신앙은 무거운 것이로되 하나님은 가까운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사라 걸어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동행하시는 아브라함과 친구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약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붙드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보이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하늘의 별들을 봐라. 네 민족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 광경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은하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아들 낳게 해주마.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믿음도 완전히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게 될 때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악묻고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약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졌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붙드셨어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어요. 자, 로마서 4장 19절 23절에 보면 바울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노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면 참 이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졌었어요? 안 약해졌었어요? 약해졌었어요. 그런데 약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공로예요. 완전히 10번이나 찾아오셔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셔서 그리고는 공로는 아브라함에게 돌리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 도우시기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리고는 그 과정을 거쳐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방문하시는 하나님을 늘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나누어 주셔서 너 믿음 참으로 좋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꼴지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아들을 만나다입니다.
자,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사라가 잉태를 했어요, 정말로.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습니까? 몇 세에 낳았습니까?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고 싶어하는 아들을 사라가 완전히 경수가 끊어지고 태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라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사라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라의 마음에 일체의 의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잘못되고 어려우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지?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태가 닫은 다음에 주신 아들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죄가 끼어들 여지가 없도록 하셨습니다. 의롭게 하셨습니다. 의로운 상태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경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더니 누구를 만났어요? 아들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 그 말씀 속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육신의 아들이면 안 돼요. 태가 끊어지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아들을 주셔서 아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없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것입니다. 사라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은 특별한 아들입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바랄 수 없는 곳에서 얻은 아들입니다. 사라의 폐경된 몸에서 얻은 아들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전혀 섞이지 않는 아들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의롭게 만드시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말씀을 깊이 쫓아가서 우리가 마침내 만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강화시키시고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도록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말씀 하나 읽고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목소리 합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저희로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아브라함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아들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따라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하여 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3,400년 전에 아브라함이 경험한 이 경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세계에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 박효진 장로님은 이제 교도관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한 번은 다음과 같은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그 간증에 보면 어떤 여 사형수의 고백이라고 하는 간증을 했습니다. 어느 교도소에 여 죄수가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분은 서울의 명문여자대학 약학과를 졸업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살인으로 교도소를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살펴보니까 이분이 약학과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남편과 또 이제 아들, 딸을 낳고 살았어요.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안 됩니다. 남편과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을 때죠. 점점 미움이 증오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자분이 너무 남편이 미우니까 내가 남편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청부업자를 고용을 해서 남편을 죽였어요. 그리고는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시어머니가 조금 눈치를 채셨어요. 자기 아들이 그렇게 죽을 아들이 아닌데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 번 죽이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의심을 하면서 조심하니까. 그러다가 꼬투리가 잡혀서 결국은 잡혀서 감옥에, 교도소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교도소에 갇혔는데 자신의 삶이 어떻습니까? 너무 비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꿨는데 너무 삶이 비참하고 자기를 돌아보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벽을 머리로 막 박고 자해를 막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렇게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이 파괴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아주 교도관들이 아주 예를 먹었어요. 그래서 원래 교도소 문을 열어놓으면 안 되는데 이 지키느라고 문을 열어놓고 교도관들이 잠을 못 잘 정도로 이 사람이 파괴적이고 피폐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무도, 세상도 교육도 자신도 교도관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자신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죄를 방치하면 처음에는 내가 죄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죄가 나를 다스립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처음에는 술을 내가 마시는데 나중에는 술이 나를 마신다 그러잖아요. 네, 그거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교도소 안에 이 김정자 씨라는, 이분은 박효진 장로님 이름을 밝혔으니까 제가 밝히겠습니다. 이분이 불교 신우회, 전국 불교 신우회 총무인데 이분이 성경을 이분에게 줬어요. 불경을 안 주고 성경을 줬어요. 근데 이분은 아주 신실한 불교 신자인데 무슨 생각인지 성경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강여인인데 이분이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차분해질 때는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을. 그리고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곳에,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곳에, 인생의 가장 캄캄한 곳에서 이 여자분이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위대한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펑펑 울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는 이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강화시키고 의롭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대신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경험이에요. 교육도 할 수 없고 교도관도 할 수 없고 스스로도 할 수 없는 것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인간을 대신하여 나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나를 의롭게 해 주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말씀을 쫓아가서 아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냥 교도관들이 보기만 해도 그냥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분위기가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러고는 그 교도소 안에 외국인 죄수들이 많았는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런데 그 외국인들에게 십자가만 그려줘도 은혜를 받을 정도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도 이분이 사형은 당해야 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사형을 받기 위해서 오는 그 발걸음이 찬미의 발걸음이에요. 보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그런 말을 했어요. 다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여러분, 저와 같은 죄인이 다시는 없는 세상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죄가 끝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죽으면 제 아이들, 남매가 살아남아 있겠지만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남매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울었어요. 그리고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오,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쫓아가야 돼요. 순간순간 쫓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밀하게 만나십니다. 깊이 만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차이가 없는 의로운 자로 온 우주 앞에 선포하십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깊이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걸어 들어오셔서, 친구로 걸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영원한 천국에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다 이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저희를 지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기도로 거룩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깊이 쫓아가서 가장 깊은 곳에 세워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게 하시고 번제로 태워져 버린, 저희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태워져 버린 십자가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하여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속죄하여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신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오며 저희들이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여 주의 나라에 이르는 데 실패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모든 가족들을 주께서 주의 나라에 이르게 하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